우리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목소리를 모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497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죄인도 가득 허락하셨네. 주의 은혜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114장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하시겠습니다.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또 일출의 아름다움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오 놀라우니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오 놀라운 일 참 귀한 섭리 주님 날 참 사랑하심 봄과 가을의 신비한 변화 저 하늘과 해와 별들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내 맘속
속에 싹 들고 있네. 오 놀라운 일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오 놀라운 일 참 귀한 섭리 주님 날 참 사랑하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 살면서 무거웠던 짐, 죄지었던 것 모두 내놓겠사오니 이 시간 모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세계 도처에서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 어느 때보다 구주이신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전부이신 하나님이 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둘째 찬미는 224장 부르시겠습니다. 224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 행하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우리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안식일 첫 저녁을 평화롭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에 이제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잘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7.4대 1인가요? 거의 18대 1에 가까운 아주 훌륭한 접수율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면접과 여러 가지 절차 위에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 또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 대학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또한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네.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 전하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부족해서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무리 연구해도 평생 연구해도 천년 만년을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 6장과 마태복음 14장인데요.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19절로 23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고 정말 좋으신 분이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 아멘이 나오시죠? 다음 말씀에서도 아멘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로 11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서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의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아멘이 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한계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이 말씀에 참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또한 사랑입니다.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 침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인간의 공평함의 기준이 같을까요? 인간의 공평함
아무리 예를 쓰지만 세상 곳곳은 왜 이렇게 사는 게 불공평해? 어제죠. 저희 과에 3학년 학생의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듣고 지도 교수님과 제가 일산 백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친한 친구들, 그 비반 친구들 몇 명이 같이 교회차를 타고 가다가 그 일산 이제 도착하니까 막 빌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마하게 고층 빌딩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와, 저 중에 한 채만 내 거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20억이니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서울에 더 강남에 집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 집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보는 불공평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천국에 간 신부님. 어느 신부님이 천국에 가서 구경을 하다 배가 고파 멋있게 장식된 식당에 갔다. 식당 안에는 신부님의 성당에 출석하던 교인 몇 사람과 친구인 듯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한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부님은 좀 떨어진 곳에 비어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건너편 테이블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메뉴판, 물, 냅킨들을 친절하게 갖다 주면서 서빙을 해주었다. 이 신부님은 자기에게도 천사가 와서 서빙을 할 줄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천사를 불러서 천사님, 저한테도 메뉴판, 물, 냅킨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신부님은 셀프예요. 기분이 좀 언짢아진 신부님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쪽에 건너편에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한테는 다 갖다 주셨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는 셀프라고 하시죠?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저 테이블에 계신 손님들은 지상에서 평신도로 잘 봉사하다가 신부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지상에서 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셀프 손님입니다. 일단 배가 고프기 때문에 셀프로 음식을 떠와서 먹다가 궁금한 것이 떠올랐다. 신부님은 다시 천사를 불러서 물었다. 그러면은 교황님은 어떻게 됩니까? 교황님은 배달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좀 차원이 상당히 이제 다릅니다만,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인간의 공평함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기적처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자주 읽게 되는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순종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꽤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에 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축복에 관한 것은 14구절이고 저주에 관한 것은 54구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하시지 않고 이렇게 부담되고 저주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정말 겁주려고 그러시는 걸까? 겁주어서 믿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이르러오는 축복은 성경에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상 외의 축복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지난 목회했던 교회들에서 까맣게 잊었던 분이 갑자기 선물을 보낼 때가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랍니다. 네. 서프라이즈죠.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받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기록하지 않아도 더 기쁘니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앙은 다르죠. 이것은 레바논이죠. 네. 올 초에 지금 2020년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재앙 한 5가지의 이 재앙이 속했습니다. 호주에 산불도 있고 있는데 이 레바논이 갑자기 어느 날 폭발한 것입니다. 그 세기가 얼마나 셌는지 보도에 의하면은 핵폭발의 30% 수준이었다. 예. 여러분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폭발의 그 잔해 그 위험 그 강도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레바논의 폭발은 너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원인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테러냐, 뭐 화학물질이냐.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들이 갑자기 이르러오면 너무나 당황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그와 같은 저주와 같은 재앙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기록해서 이런 것이 혹시 오더라도 이 세상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거라. 이런 일이 혹시 오더라도 믿음의 손해를 보지 말거라. 이런 일이 혹시 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거라. 이렇게 친절히 하나하나 세목세목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성경은 순종의 결과로 축복이 오고 불순종의 결과로 저주가 온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는지 보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힘을 달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축복보다 훨씬 더 많은 저주를 기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아시는 대로 BC 605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잡혀갔고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포함되어 있었죠. 여기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에워쌌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죠. 그것은 바로 역대하 6장에 기록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온역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군요.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아까 그 표현과 일치되는 표현입니다.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깨닫는 것은 회복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성경은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지만, 기도가 기록된 것은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거죠. 이어서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에워 쌓일 때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들어주십시오 한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졌고, 다니엘은 이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배경이 나오죠. 다니엘이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역대하 6장 29절에 나오는 이 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죠. 다니엘이 기도한 시점이 언젠가요? 다니엘이 기도한 시점은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 뒤에 회복될 거라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전에는 물론 다니엘이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른 많은 기도를 해왔었고, 물론 이 기도도 포함됐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70년 포로가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때 필요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70년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에스겔의 말씀을 붙들고 70년 포로가 끝날 때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회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다니엘이 역다에 나온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사단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즉시 행동을 취합니다. 바벨론 총리와 방백들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어디로 보냅니까? 사자굴로 집어넣습니다. 그 역대하 예언에는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 하나만 없애면 더 이상의 그 사람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즉시 응답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70년 포로가 끝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그 응답으로 이제 포로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조금의 사자의 발톱에 끓긴 상처도 없이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왕이 제일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고레스, 드디어 포로기한 명령을 내리는 장본인 이 고레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555페이지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였다. 결국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시 온전히 살아나오는 그 섭리 때문에 그가 포로교회 안에 그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자굴의 섭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안에 진행되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223페이지에 기록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후년에 감방에서 순교를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였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중세 종교암흑 시대에 또 초대교회의 수많은 선교자들이 누구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요? 물론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나 침례 요한을 생각하면서도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창에 찔리고 사자 밥이 되고 뭐 돌에 맞아도 그냥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 아픔을 못 느끼고 기쁘게 찬양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보호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이후로 생겨난 수많은 순교자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 정말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인간의 공평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 침례 요한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침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함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일치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대 소망입니다. 하늘로 성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성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도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은 것도 다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 안식일 첫 저녁에 다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의지하시고 정말 평안하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안식일 첫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성경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때 일어나도 더 기쁜 일이 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도 침례 요한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섭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 교우님들이 그 섭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다시 우리의 시선과 심령을 십자가 아래로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저녁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밝은 날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